오늘 아침부터 역대하가 시작되죠. 역대기가 갑자기 나와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처참했고 완전히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신앙 가진 사람은 정신을 차려요.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성경을 더 봤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절치부심하고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 기도하잖아요. 깨어있을 수밖에 없지요.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때가 되니까 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도 뭐랍니까?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지.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야 되고. 허물어졌던 거 세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에스라 다 그런 분들이죠. 느헤미야, 학개 그런 선두 그룹들이 와서 성을 재건하는데 한두 가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도 지어야지, 성전도 지어야지, 성벽도 재건해야지, 또 이방 방해를 어떻게 이겨나가야지, 또 뭐 산업 일으켜야지. 첫 번째로 신앙으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이렇게 처참한 심판을 받았나?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째서 흥했다? 어째서 망했다? 과거의 역사의 교훈을 받고 결국은 믿음 회복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회복해야 된다.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 이거 회복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대기는 거의 제사장의 관점이 있죠.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런 사관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정치적인 거, 사건적인 것은 거의 생략합니다. 오직 신앙에 대한 거, 믿음을 개혁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럴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역대하에는 그런 인물이 쭉 나와요. 그리고 11개에 나왔던 왕들은 거의 큰 역사고 세상 어떻게 보면 정치고 이런 것은 거의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의 회복,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관점을 그렇게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 봅시다. 솔로몬에 가서 왕위가 경고에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 크게 됐다. 어제 그제 역대상에 그 성경 건축을 위해서 굉장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주님은 모든 것의 머리입니다. 인간의 부귀는 다 주의 손에서 나옵니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지요. 내 생명도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인간이 부자 되는 것, 귀한 자리에 앉는 것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죠. 다윗의 특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왜요? 정말 다윗은 남긴 것이 시편 아닌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도 언약궤를 사모했고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모든 걸 준비한 분이 다윗이죠. 예. 관심이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1절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그 결과 심히 창대했다. 왕의 자리가 견고하게 잡혔다. 나는 함께한 사람인가? 거기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도와달라기보다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더 옳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님도 생각해 보고, 주님이 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좀 따라가 보려고 그러는 거죠. 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내 건강도 재정도 부귀도 내 가족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영토를 가진 왕이 됐고, 그렇죠? 엄청난 왕국을 이루었죠. 내 인생의 결론,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나온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내가 주님 늘 따라가야죠. 늘 같이 해야죠. 늘 생각해야죠. 그래,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가까이 나오니까 기쁘고 기쁘다. 정말 내 영혼의 기쁨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실 때지요. 나는 함께한 사람인가? 내가 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말씀도 같이 하는 시간, 예배도 같이 하는 시간이고, 늘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생각하자, 더 바라봅시다, 더 따라갑시다. 아니,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 경건의 시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솔로몬의 특징은 일천번제지요. 예. 해막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제물을 바친 거지요. 유명하지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100개만 해도 참 쉽지 않은데 1000개를 드렸다.
이게 1000개를 드린 거냐, 1000날을 드린 거, 1000일을 드린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설이 있습니다. 일단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그 정성이 지극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예배를 1000번도 더 드렸겠죠. 매일 새벽기도 드린 사람 뭐 3년이면 다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지극정성의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먼저 한 일이 지금 6절에 1000번제 드렸다는 겁니다. 할 일도 많을 텐데 거기에 먼저 정성을 쏟는 거죠. 왕이 되면은 정치도 해야 되고 사람도 골라야 되고 재정도 손봐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정성을 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의 가장 근본되고 축복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구한 거지요. 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그 다음은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희생을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는 사람인가? 보통 멋져 먹고 잘 때면 이제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 소홀히 되기 쉽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가? 내가 먼저 구할 분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가? 아마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이 여기 있지 않을까 봅니다. 7절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시죠? 예,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그리고 그 정성과 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과 기도와 우리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꼬 구하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예배도 다 받으시고 지금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아침 직접 여러분에게 내가 네 믿음과 네 예배를 받았다, 기도 받았다. 무엇을 줄꼬?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빈 요지에다가 내가 진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두서너 가지라도 적어본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또 재물을 구한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여자분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되니까 왕에 필요한 것 10절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는 판단력. 그렇지요? 현명하고 사력 있고. 그래서 지혜란 말이 너무 유명하니까 소피아 그러지요. 예, 소피아.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호쿠마 그래서 호쿠마 주석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혜를 굉장히 높이 산 거죠. 모든 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한 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 경건이라는 뜻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선택하고 일처리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무엇을 줄고 그러면 나도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일천번째 지혜. 무슨 지혜가 나는 필요할까? 하나님이 네가 부자 되게 구하지 않고, 그렇죠? 재물 구하지 않고, 원수를 물리치고 구하지 않고, 건강하고 장성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재판하게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보너스를 주지요. 부유와 재물도 영광도 줄 것이다. 저는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 지혜가 있으면 일처리를 좀 바르게 잘할 수 있겠지요. 모든 일이 항상 사건은 있는데 내가 잘 적응하고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한다.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못하고 후회한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분별력이 있다고 그럴까요? 또 일 처리를 결단을 내리고 또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지혜는 할 것은 하고 분별해서 안 할 것은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안 할 것은 뭐냐? 한번 적어보고요. 내가 꼭 먼저 해야 할 것은 뭘까? 저는 역대하 1장을 통해서 이거 다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뭘 줄고 솔로몬이 지혜 은사를 구해야 되겠다. 아, 내 인생에도 지혜가 필요하지. 나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달라고 뭘 줄고 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왕국을 이루고 일을 했지요. 나라고 못할 건 없지. 내게도 지혜가 필요하지. 잘 선택하면, 분별하면, 그렇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재정도 좋아질 수 있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물은 있지만 이거 잘못 사용하면 또 문제가 오는 거고, 건강도 있지만 처리 잘못하면 또 문제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12장에 가서 성령이 첫 번째로 주신 게 지혜고 그 다음 지식입니다. 아,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은혜 주는데 지혜의 은사를 주시구나. 그 다음에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지혜가 아닐까. 지혜를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새벽에 나올 때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전하는 것도 지혜야. 그렇죠? 또 목양하려면 판단해야 되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안 될 걸 하자고 그래. 그 곤란하죠. 또 해야 될 걸 미적미적해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뭘 하면 또 그 말이 그냥 홀딱 넘어가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10년만 기도해 봐야지. 10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평생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평생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좋은 예배자가 되고 기도 많이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좋지 않을까. 오늘 본문과 같이 가서 그렇게 하고 네 평생 네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봐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 그런 걸 구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다 더 주셨지 않느냐. 물론 여러분도 구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기도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자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위로가 되고 힘 있는 삶이 되지요. 예. 아마 다윗의 신앙이 유명해서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은 다윗 그 신앙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왕이 되니까 아버지의 신앙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거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대면하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은혜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그런 지혜의 은사가 왔다. 그 인생에 그 안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다. 왜? 늘 은혜와 힘이 솟아나니까.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은혜가 왔다. 어쩐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불이 맺다. 왜? 열정이 솟아나니까. 마음이 계속 오니까. 여러분도 계속 기도할 마음과 주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여기 나왔지. 그런 마음 아니고는 어렵지요. 새벽에 나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그분을 향한 그런 열정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힘을 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응답이 왔다는 것은 근본적인 축복의 하나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번제. 번제는 뭡니까? 자기를 다 바친 거지요.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태우는 겁니다. 완전히 드린 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왕이지만 나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지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 내 자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아마 진짜 큰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1절에 보면요. 2장 밑에 가서 1절에 보니까 건축하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냥 당신 잘 살시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솔로몬과 다윗에게 그런 큰 축복 안 했으면 성전 못 짓지요.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가 괴롭히고 전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이 태평성대가 아니면 건축은 못하는 거예요. 막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병들고 그러면 거기에 급급하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면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을까? 이 사명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것도 사명과 연결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을 위한 사명이다. 이걸 살아야 되겠다. 오늘 결심했다는 말. 작정을 굳게 하는 거죠. 뭐든지 마음에 결심이 있고 결정을 내리고 일이 되잖아요. 결정 안 하면 일 안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될까요? 사명, 복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기도도 그런 다음에 하시고 지혜 은사도 구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을 믿지요. 너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구하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다윗도 눈이 반짝이고 아주 지혜롭게 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찬양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자, 오늘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3월 25일입니다) 아버지, 3월도 다 해가는데 이 땅은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님이시여, 창조의 주님이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번제를 받으신 아버지, 새벽마다 주께 나와서 몸 바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을 받으시고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을 닮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성령 충만, 성령의 힘을 얻게 하소서. 성령의 생수 주셔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응답하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빛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샘물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천 번제 정성을 받으시고 오늘 역대하 1장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옵소서. 너는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솔로몬의 정성과 기도, 솔로몬의 응답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결심하는 이런 작정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듣는 분들에게도 정말로 믿음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충성하고 혼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지혜와 은혜 받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